이 말씀은 공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복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냐. 아멘. 잠시만요.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앞에 저희들이 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 저희들 모든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베이비예요. 아직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1장을 마치게 되고요. 다음 수업도 또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 생각엔 히브리서는 그렇게 길게 하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마 올해 중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지만 끝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제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요. 제목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나요?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는 영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몇 년 목회하면서 천사를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히브리서를 가지고 직접 말씀을 나눈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인 거고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성경구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내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수없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초점은 천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오늘 마침 감사하게도 히브리서에서는 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본문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번으로 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깊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찬스예요. 저도 2번 이상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천사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신 이유가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제목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는 영들이다. 이 제목을 만들어내게 된 근거절은 마지막 14절에 있어요. 이 1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다시 여러분에게 써드린 저 번역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편하게 들려줄 수 있으니 한번 이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해요. 구원을 상속받아야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영들이라. 자, 상속자라는 개념보다는 구원을 상속받는. 자, 그럼 여러분 저로 한번 보세요. 상속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맞죠.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집니다. 내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건 대부분 파운데이션에다가 트러스트나 이런 걸로 기탁하거나 도네이션하는, 기부하는 정도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상속이라는 개념은 아무래도 자녀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맡겨주는 일종의 어떤 재산 같은 것을 상속이라 하죠. 자, 그러면 성경이 지금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서 이 상속이라는 말을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개념으로 좀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상속은 여러분들이 상속자이고 저도 상속자면 우리의 아버지는 너무시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나의 상속자, 나의 아버지만이 나의 상속자가 되실 테니 나에게 상속해 주실 분이 되고 나는 그로부터 받게 되는 상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속의 내용을 보니까 돈도 아니요, 집도 아니요, 재산도 아니요, 아버지의 부모의 인맥도 아니요, 무슨 커넥션 이런 것도 아니요, 무슨 네트워크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여정에 있는 성도들은요 분명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은 simple 해요. life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가 부족해서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충만해서 단순해진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뭐를 봐도 심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리도 꽈보고 저리도 꽈보고 새끼 꽈는 것처럼 해. 뒤틀다가 인생이 그냥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그렇게 안 살 거면.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꼬인 실타래가 우리 가운데서 쫙 풀려지는 걸 성경은 이미 풀려진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매일이 풀려져 나가서 묶였던 매듭 누가 풀어줬겠더니 주께서 오셔서 풀어주게 하셨네. 내 풀어진 얼굴들이 매일 이 모양이야. 오늘 아침에 마스크 전부 다 내려가야 이게 확인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렇게 다 풀려진 사람으로 살아. 나의 아버지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 있대요. 구원이랍니다. 구원이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가서 섬겨봐 라고 섬겨야 한다라고 명령받고 내려온 사람이 그 자들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구원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찾아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동시켜서 대리인을 누구를 세워서 본문의 근거에서 대답하고 있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가 있나 없나 묻지 마라 그 이름. 있는 그대로 믿어주세요. Don't deal with what Jesus Christ said. 그냥 accept it.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이면. 그리고 안에서 성령께서 소화시켜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성경에 써있으면 그대로 읽어놔. 그걸 뭐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꼬여져. 잘못. 성경을 사살에 풀다가 큰일 난다는 말을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다 배웠다가 아니에요.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며 또 하나 더 무엇을? 진리를 아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같다라는 거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를 몰라. 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질려요. 볼 때마다 진리는 알았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어? 더 질려? 진리와 구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영이신데 어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려졌다면 어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의 답이 없을 수 있으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로 헛되게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단 한 분이시라.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강조를 하네요. 왜 바울이 없다 사람이라는 말에 방점을 땅 찍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사람이었지 그러면 뭐 다른 존재였나? 라는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은 뭘 갖고 있죠? 저처럼 멋진 육이 있잖아요. 왜 동의를 안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아름다운 육이 있잖아요. 하나님 지으신 사람이면 육을 갖고 있다는 걸 전제하려고 바울이 이 말을 먼저 던져놓은 거예요. 그는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육신으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다음 절에 이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시려 하였기 때문에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속죄해 줄 수 있는 제물이에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어린 양 아닙니까? 세상진을 줘가는 어린 양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성경이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적용했던 이유는 그가 사람으로 육으로 오셨다. 육으로 오셔야 그가 무엇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걸 놓고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뭐라 하냐?
육신으로 예수님, 아니 요한이구나.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헛되고 쇼도 아니고 거짓된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태속물이 되시기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주실 상속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니 천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육신의 예수, 사람의 예수는 천사보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위에 아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왜?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영들이라. 이렇게 쉽게 까먹을 줄 알고 제가 리마인드. 천사들은 무엇이라? 영들이라. 우리는 육을 가진 영들이에요. 잘 이해합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영을 갖고 있는 육이기 때문에 영을 갖고 있는 육이지만 영인데 천사는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차원이 달라.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천사들도 흥모하리라. 이거 찬송가 구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천사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2장 10절을 보면 9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여기서 우리가가 아니에요. 컷 맞췄습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확 읽어버리면 우리가 천사들보다처럼 생각되지만 우리가 일단 끊고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기를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누구? 예수를 보니.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해요. 저는 육신이기 때문에 태속으로 오신 분을 초점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것을 맛보게 하려니라. 대속제물 되게 하신 죽음을 맛보게 하므로 우리 또한 그 죽음에 참여하여 우리가 모두 한 그릇에서 나왔음을 알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그 다음 10절 11절인데 요거는 다음에 설교에서 쓰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성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립니다. 각설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각설 포함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띄엄띄엄 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줄과 낱줄로 촘촘히 짜 있는 거예요. 온몸에 자신 있는 사람들 시줄과 낱줄로 촘촘히 짜지 않고 그만 뽕뽕뽕뽕 뚫리는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닐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모압과 남 이스라엘을 둘러뛰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의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었더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시줄과 하늘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성령이 내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과 그리고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문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속 넣어줘. 그래서 시줄과 낱줄이 들어가니 척척 옷이 짜여지네. 이거로 입을 때야만이 그리스도로 덧입는, 그래서 둘째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백성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행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 그 앞에 선행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옷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줄과 낱줄은 진리의 그물코에 우리가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물도 보시면 시줄과 낱줄로 닫혀져 있잖아요. 세상에 사람을 낳는 어머니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명하셨던 것은 너 그 깊은 데서 죽어있는 영혼 베드로야, 내가 너 건지러 온 거야 임마.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건져내기 위한 시줄과 낱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여정에 촘촘히 짜여 있습니까? 계속 짜가고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아따, 참 징글이 안 그러시오. 짜고 계시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 보면 중에 흑백 텔레비에 제 잊혀지지 않는 게 똑순이. 혹시 아십니까? 똑순이 엄마가 맨날 이렇게 하면 막 내가 뭔지 잘 이건지 다리미질인지 좌우지간 뭐 했어요. 예화가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하겠어요. 예화가 재능이 없다 보니. 자, 넘어가.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당신을 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거나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중에 이 말을 놓치지 않고 쓸 수밖에 없는 게 2장 8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라. 저와 여러분들 향한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이 세상을 떠날 그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가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구겠어요?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 땅 아래 있는 자들, 귀신들, 무적행 속에 있는 자들, 그 모두의 누가 되신다? 그 이름을 주셔야 될 주로 오신 분이시다.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우리 주님이 천사보다 낮은 분 같아 보였지만 그런 게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겠네요. 그래서 천사 많이 등장하고 있는 히브리서 다시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말씀하기를 그가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성경을 어디 읽어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안 읽는 거야?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누가복음 여러분 보내드릴 때 저도 안 읽고 싶어요. 본문. 왜냐면 여러분들이 본문 듣기 싫어서 스킵할 것 같아가지고 안 읽고 해달라도 그래도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본문이 없는 설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독해드리는 거니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하잖아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 이름을 갖고 오신 이 땅.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7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우리를 위하여 바람과 불꽃, 바람이 아니에요. 거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영들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푸뉴마, 하나님의 영들로 그 영들은 우리에게 하늘의 불을 엘리야의 자전에 떨어졌던 것처럼 하늘의 불, 성령의 불,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 귀에도 한번 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그것을 가지고 오는 천사.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라는 얘기가 그래서 14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받을 바로 우리들을 섬기라고, 그걸 상속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 아니더냐? 천사 앙겔로스입니다. 이 앙겔로스에서 나온 말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앙겔, 로스앤젤레스, LA, 여러분 잘 천사의 도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무슨 도시인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근데 이름은 천사의 도시였어요. 천사, 사자, 그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메신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메신저예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육이 아니라 무엇이다? 영이더라. 왜 영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마지막 끝에서 듣게 됩니다. 왜 영이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왜 저렇게 지어오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그들을 왜 영이라고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영들만이 왜 우리 성도인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바로 다른 아닌 교회를 위한 영들이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많이 나온 또 후보가 어디라고요?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계시록 1장의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요. 7 촛대는 7 교회라. 그럼 7 교회에 보내질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들로 각 교회를 향하여 섬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메신저로 가는 자들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7 교회에 서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전달해 주는 자가 바로 천사였다는 거, 사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시작 자체가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아시는 7개 전체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하라. 사자에게 정답 명합니다. 천사에게 명합니다. 그럼 천사는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갖고 있는 그 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찾아가는 하나님의 종, 영, 메시지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말미암아 그 교회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겠죠. 그 계시록 5장쯤 가면 우리 주님께서 인을 떼어주는 소위 삼중재앙이라서 인의 재앙서부터 시작하여 쭉쭉쭉 나가잖아요. 그때 인은 누가 떼주나요? 천사가? No. 천사는 그걸 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오시는 분은 죽임당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그 사자 그리스도 예수, 그가 그걸 취하여 하나씩 하나씩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겁니다. 인을 뗀다는 건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이 말씀의 주인, 말씀을 오신 주님밖에 없다 라는 거 알고, 인 떼는 건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작하신 거고, 떼어졌으니 풀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안팎으로 써져 있는, 겉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제는 들려지고 보여지겠죠. 그걸 본 자가 천사. 그래서 천사가 두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 나팔 재앙에서는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울림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이 떼어진 인을 통하여 퍼져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천사가 선포하여 교회마다 성도마다 들려주네. 듣고 계신가요? 주의 살아계신 음성을 날마다 듣고 계신가요? 제발 들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살고 죽음의 기로로 남게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팔을 불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부는 이야기가 8장 2절에 나옵니다. 1절 이하에 쭉 보니까 2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또 서 있어요. 7 나팔을 받았구나. 그리고 6절서부터 나아가기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하다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레미야 29장 보면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니라.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재앙의 얘기가 아니네. 듣고 보니 이건 나를 향하여 축복을 주시는 살려내기 위한, 나를 상속자로 삼기 위한 구원의 메시지였구나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 세 번째 마지막 3종 때 마지막 재앙은 그렇지, 대접재앙. 대접은 7 촛대 등잔대에 있는 기름을 담아놨던 감나무를 담아놔서 그걸로 불을 밝히게 했던 그 대접이 하나님 쏟아지네. 어디에? 땅과 바다와 강과 등등에 쏟아지네.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여의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지 못하는 그 강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 바다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하나씩 부어주면 우리 가운데 있던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대접에 있는 기름을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걸 누가 하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누가 선포하냐? 주의 사자가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는 천사를 설명하는 거고,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여러분들 성도들도 주의 사자 역할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접재앙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16장에 들어가시면 바로 15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나리라. 그럼 더 이상 여러분에게 진노가 있다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다 받으면 없다라는 건데, 이걸 피하면 여전히 진노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진노를 끝내겠다, 화를 끝내겠다, 복과 생명을 너희 앞에 펼쳐놓은 그 길로 너희들을 밀어 걸어가게 하겠구나. 그래서 출애굽은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게 아니오시다. 쫓겨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출애굽기서부터. 우리가 쫓겨 예수 믿었지 언제 자발적으로 믿었어요? 지금도 보면 자발적으로 안 믿잖아. 왜 쓴 웃음 비슷하게 이상한 야리구리한 웃음들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아멘. 그것도 좋아. 감사하죠. 이렇게 시작한 마지막 7번째의 대접재앙의 끝의 이야기에 천사가 딱 한 번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이 마지막 클라이맥스의 천사가 외치는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실래요? 19장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 천사가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하고 사라져 줍니다.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성도를 향하여 이 한마디 외치고 떠나갑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억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말씀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고 있다는 자들이 천사들이니 그 천사들을 애용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주의 천사를 여러분이 애용해 주셔야 되는 것. 그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를 애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천사는 교회, 곧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천사가 되어 예배소 교회, 도안이라게 등등등등의 교회, 그리고 이 좋은 교회 위에도 함께 역사하여 지금도 저렇게 나팔을 불며 대적을 쏟아가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천사가 천사인 듯 해보기만, 천사는 아니야, 천사인 양 해, 이런 천사들은 무슨 천사들? 그렇지, 당해본 자들은 사기꾼 천사들. 이들은 참되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만들어내는 그 복음의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복음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1장 7절에서 말하길, 다른 복음은 없어요. 교회를 위해 선포하신 유일하신 영원하신 단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공부해 주시는, 우리는 그걸 갖고 유식하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래요? Everybody's ready? A lifeline,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생명선. 세상 가운데 빠져 실망하실 때, 바다의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 라이프라인이 우리에게 던져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깊음으로 빠져듭니다. 다른 복음 잘못된 것을 들려주는 거짓된 천사들이 영이 다 영이 아니라 그 영을 확인해.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어떻게 했어요? 확인해 봤잖아요. 그리고 아닌 것은 쫓아내버렸잖아요. 저는 아직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나가시면 안 됩니다. No more please. 다른 복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무엇?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느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 오늘 본문 14절 돌아가 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받을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섬기라고.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누구라? 영들이라. 히브리서 기자도 바울도 등등등도 왜 전부 다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다 일치할 수밖에 없는 영들이란 말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끝까지 기다리는 분들 말씀해 드리겠다고 했으니 말하고 해야 되겠죠.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육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영이 되는 것이지, 육이 아니라 영이 되는 것이지, 육으로 남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육의 천사들이 온 것이 아니요,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그런 거짓된 천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늘의 하나님의 영들인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고 계속 말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천사는 영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한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 위해 주께서 보내주신
당신의 천사들 사자들을 통하여 온전한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 그 안에 있는 모든 육들이 끝나고 영으로 소생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 우리 모두가 구원을 상속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5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요.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상속하시기로 약속해 놓으신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것으로 남은 여생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